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나의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아멘 아멘.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거기 들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 곁에 양떼 세 무리가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곳은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인데 그 우물 아귀는 큰 돌로 늘 덮여 있어서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그 돌을 굴려내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 먹인 다음에 다시 돌을 굴려서 우물 아귀를 덮고는 하였다.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물었다. 여보십시오.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또 물었다.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예, 우리는 그를 잘 압니다. 야곱이 또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이 평안하게 지내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잘 삽니다. 아, 마침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아직은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기러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떼가 모이면 우물아귀의 돌을 굴려내고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오늘 말씀인 29장부터 시작해서 30장까지는 야곱이 하란 땅에서 20여 년간의 생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부터는 이제 야곱이 하란을 떠나는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하는 과정입니다. 29장 그리고 30장 이 두 장에서 20년간의 긴 생활을 다 기록할 수는 없고요. 다만 크게 두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야곱이 결혼하는 내용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가 큰 부자로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년간의 타지 생활 첫 번째 부분인 하란 땅에 도착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물론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만난 그 기억 그리고 체험은 다릅니다. 극단적으로 그리고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한순간에 만난 사람이에요. 반면에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꿈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어떤 케이스이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그 기쁨, 그 상쾌함, 그 자유함, 그 짜릿함, 그 행복. 여러분은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그리고 야곱이 두 발을 들어 올렸다입니다. 히브리어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리고 야곱이 두 발을 들어 올렸다입니다. 그런데 한글 번역과는 달리 히브리어 또는 영어 성경에는 그리고라는 말이 첨부되어 있어요. 이것은 전장과 연결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28장과 29장
특별히 28장의 마지막 부분과 29장이 잘 연결되어진 하나의 이야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꿈은 우리가 늘 꾸는 그런 꿈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계시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진정한 회심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가 줄곧 길을 걸어서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란 땅으로 그가 걸어왔다 라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발걸음, 상쾌하고 신나는 발걸음을 묘사하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참된 평화,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난 후 그 자유와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한 그 순간처럼 야곱은 실패와 좌절과 도망자의 모습으로 집을 떠났지만 지금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신났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벼운 발걸음은 비록 타지에서 외롭고 힘든 과정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빛과 기쁨의 미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야곱은 하란 땅에서 첩을 포함해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거기에다가 큰 부자가 되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메리카 드림을 이룬 것입니다. 자, 드디어 야곱이 하란 땅에 도착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는데 삼촌이 사는 하란 땅 근방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야곱 집에서 하란 땅까지 약 500마일 정도예요. 그러면 하루에 25마일에서 30마일로 걸었다고 계산을 하면 20일 이상 걸린 긴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처음 그의 여정은 무거웠지만 결코 지금은 무겁고 불안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도착하자 그의 앞에는 우물이 있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물이 귀한 중동 지방에서 더군다나 그는 오랜 기간 걸어왔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물을 가지고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 여행하는 사람들은 다음 우물에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양만큼의 물만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물이 떨어지기 전에 우물을 찾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심한 갈증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더 심한 경우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란 지방에 도착하였고 성경은 그가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우물을 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비록 타지 생활이지만 미래가 밝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도착해서 이제 우물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양떼들과 목자들을 보았는데요. 이제부터 야곱과 목자들 간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먼저 야곱은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물어봅니다. 이에 이들은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이에 야곱은 그러면 그곳에 라반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라고 물었고 이에 이들은 압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의 딸 라헬이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장면이 기억나시지 않나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하란으로 왔어요. 그리고 도착한 후 물을 길러 나온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가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준비하심 그리고 그분의 섭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에게도 이 놀라운 인도하심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망자의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그는 무사히 하란 땅에 도착했어요. 우물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삼촌인 라반을 잘 아는 목자들을 만났어요.
또한 이제 곧 장차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약속이라도 한 듯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자연스럽게 만났습니다. 만날 자들을 만났고 필요한 것들이 준비되었고 가장 소중한 아내도 어려움 없이 장애물 없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만날 사람들을 만나고 필요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장애물이 사라지고 길이 열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이, 그 은혜가, 그 선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공동체에 관한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도착해서 우물을 보았는데 그 우물이 큰 돌로 덮여 있었어요. 이것은 뜨거운 태양의 열기로부터 물이 더워지는 것을 피하는 것이고 양들이 혹시라도 물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뚜껑을 덮음으로 먼지 또는 벌레들이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행한 조치입니다. 그 근방 목자들이 다 함께 이루어낸 일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모든 양떼가 다 모이면 그때 양떼에게 물을 먹인다 라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 야곱은 지금은 한창 더운 때이니까 물을 먹이고 가서 양들에게 물을 먹게 하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더우니까 먼저 물 먹이고 그리고 가서 풀을 뜯게 하세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에 목자들이 아니다. 나머지 양떼들이 다 모이면 그때 먹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물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가축들도 생존하기 위하여 물이 꼭 필요했어요. 그런데 중동 지방에서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목자들은 서로 합의하에 규정을 정했는데 그것은 공동의 우물이고 공동으로 관리하고 모든 목자들이 모였을 때 그때 한 번에 다 같이 우물 뚜껑을 열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온 목자들은 다른 목자들의 양떼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공동체의 핵심인 하나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공동체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목표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각 지체들인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입니다. 또는 규정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또는 목장이라는 공동체에서 규칙 또는 규정은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규칙은 반드시 필요해요. 이것은 서로 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규칙하면 거부감이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공산당도 아닌데 꼭 규칙에 우리가 얽매여야 하나? 이것이 공동체인가? 너 좋고 나 좋고 좀 편하게 하면 안 되나? 규칙은 우리를 번거롭게 하고 더 나아가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규정들을 통하여 공동체는 질서가 세워지게 되고 질서 위에 세워진 공동체는 견고하고 안정되게 됩니다. 목자들을 하나로 묶어 주었던 것은 규칙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개인들도 이기적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어린이와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 성숙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먼저 온 목자들은 자기들이 먼저 왔다고 먼저 양떼들에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동체에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도 있고 미성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을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조급해하면 안 되고요.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앞서가는 사람으로서 끌어주어야 하지만 억지로 끌어당겨서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성장이 더디냐고 비난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그저 인내함으로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미성숙한 사람 역시 조금씩 성장해야 합니다. 앞서가는 사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나야 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뒤로 퇴보하면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서로 각자 다른 단계의 신앙이지만 서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조금씩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우물 뚜껑을 같이 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입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서로 애쓰고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고 서로 배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기다리고 격려하고 끌어주고 따라오는 인내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 오늘 말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기쁨의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주 안에서 서로 인내하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진구 집사님, 서승자 권사님 그리고 윤기론 집사님을 위시해서 그 외 아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드리겠는데요. 신영승 장로님 부친이신 고 신재선 성도님의 장례 예배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성도의 귀한 위로와 교제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와 일정은 목자 목녀들에게 이미 받으셨을 것이고요. 혹시 못 받으셨으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하리라. 그는 해를 주